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저 대충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세상을 뒤엎을 위대한 사도들인데 그들을 부르시는 방식을 보면은 너무 좀 허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 이 어부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을 두고 따랐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다가 또 이번에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배와 아버지를 두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놓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은 홈디포 앞에서 일용 근무자 선택하는 거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제자를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들을 사회적인 그 당시의 사회적인 수준으로 보아도 사람들은 분명히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어부는 상당히 천한 직업입니다. 또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들은 민족적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큰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 주님의 안목이 과연 어떤 안목이시길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이것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듯이 사람의 구원과 선택은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부자 청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성경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도 말하고 관원이다라고 말하고 또 청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물질과 명예와 젊음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 청년이 자존심과 명예를 다 버리고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연히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던 특별한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명예와 자존심 나 다 내버리고 땅바닥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재물 앞에서는 결국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물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용기나 아니면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젊음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주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도 떠났습니다. 일시적으로 떠났지만 가족도 떠나고 또 일터도 떠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그 정치적인 욕심을 채워보고자 하는 어떤 자기의 마음의 인간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버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버렸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 없이서는 재물을 포기할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게 됩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주님이 자기 재산은 주님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이 무술의 고수라든지 도자기를 잘 굽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이 가죠.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마당에 땅바닥에 꿇어 앉아서 나를 제자 삼아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영화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이 제자들을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방식도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방식이에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나를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모양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에 담긴 이 의미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진정한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 제자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결심과 우리들의 최선을 다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이 열매를 맺는 이 거룩한 삶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맺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합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고 나는 그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세상에서 보여주신 이 삶은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되신 것도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것도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만큼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주님,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만족하셨어요.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만은 완벽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손모가지를 꺾어버리지 않으셨을까? 강요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자유의 의지와 우리의 신앙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대답을 하고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겪은 고난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 영적인 고난이야 누군들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그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이 땅의 삶은 괴롭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내가 참아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보고 오늘을 참아낼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거는요, 오늘의 삶 속에서 좋고 행복한 것을 그 고난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내면적인 이 믿음의 삶은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쁘고 즐겁고 평강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의 삶도 순종하고 살았고, 때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다가 순교자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믿음이 성장하는 이러한 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세상에서 보여주신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있습니다. 그 웅성거림의 내용은 누가 더 높으냐. 제자들은 그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의 삶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섬김이 좋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섬기지 않고서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파워가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섬기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있을 때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양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이 열매이고, 그 열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양으로는 무릎을 꿇고 어떠한 모양을 낸다 하더라도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이 섬김의 모양들은 사람 중심의 행동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 자신의 영광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와 예수를 이용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어떤 타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들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어두운 세상, 정말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거든요. 어둠을 비친다라고 할 때는 뭔가가 타야지 어둠을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태워서 빛이 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밝히고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사는 것은 세상을 역주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주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보면은 배신과 거절과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고 평강의 삶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삶을 닮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1사람은 다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은 순교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떠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에 동참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러한 삶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는 삶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들의 삶입니다. 고난의 자리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삶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와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크게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외면하고 삽니다. 제자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문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참 제자의 삶은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우리 주님께 모여서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앉혀놓은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려워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남았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은혜가 되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되는 이러한 그 장면입니다. 부자 청년은 거절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정말 이 무식한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주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목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바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미련하지만은, 나는 비록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보시고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고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맞는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과 섬김과 이 고난의 삶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러한 그 삶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에 결코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세상에 속하지 않은 특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만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그때 하늘에 속한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 때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주님의 한빛교회,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다가 자, 교회 소식 봅시다. 참 쉽지 않네요. 예,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힘껏 예배드리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주 오늘은 성경 공부 친교 후에 각반 성경 공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왈라파의 부족으로 비전 출입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목요일 날 떠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왈라파의 그쪽은 학교도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만 합니다. 또 정부도 중요한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금요일에는 주로 전화나 받는 그러한 정도 수준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프레지던트 데이라 일을 또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목요일 새벽에 떠났다가 여기에서 주일날 떠나는 분들과 함께 올라올 때는 함께 화요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들의 멤버 우리 성도님들 거기 가시는 성도님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왈라파의 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 가는 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왈라파의 사람들을 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